9월에도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A, B, C, D 할 때 B하고 D 사이에 C가 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들로 인생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콜롬비아 연구가 시나 아이엔가라는 사람은요, 하루에 사람이 몇 번의 선택을 할까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보통 70번의 선택을 의지적으로 사람이 한다고 하는 그런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이면은 25,550번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신조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수많은 선택 상황에서 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 이게 있다, 뭐라고 하나요? 결정장애가 있다, 뭐 이렇게 심리학적인 언어같이 표현해서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정장애라고 하니까 꼭 무슨 질병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 말보다는 우유부단, 선택의 순간에서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갈팡질팡하고 고민만 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생활 할 때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특히 직장생활에서도 문제가 더 크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게 되면 업무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기도 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많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수요 오전 예배를 와야 되나? 아니면 저녁 예배를 올까? 또 예배를 끊은 다음에 점심은 어떻게 할까? 뭘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아마 여러 가지 선택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의 생명, 죽고 살고 그 사이에 수많은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집 가시면은 뭐 드시나요? 짜장면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음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음식이 풍부하면은 선택을 안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 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무궁무진하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먹는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 환경, 기회 같은 것들이 만약에 무제한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물질, 건강이나 영향력, 이런 것들은요 항상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가장 좋은 곳,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쓰고 학교를 선택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하셨던 많은 여러 가지 선택들, 비교적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선택들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결정하는 그러한 선택. 그 가운데 으뜸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믿음의 삶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들을 할 것인가, 이것만큼 중요한 선택은 또한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을, 그 내용들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뒷부분의 내용이거든요. 잘 소홀히 여기고 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습니다. 3가지 사명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 이 아벨 무홀라, 엘리사가 살고 있던 지역인데요,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전합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때 엘리야는요, 자신이 입었던 그 능력을 상징하는 겉옷을 엘리사한테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는요, 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엘리사를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믿음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말씀의 은혜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받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엘리야가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일까? 아마 복음서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옷을 보시면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이나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서 만든 옷이었을 것이고 털이 달려있던 그런 옷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엘리사한테 던졌습니다. 겉옷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 옷의 주인, 그가 가지고 있던 직분, 능력, 이것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요, 선지자의 옷은 어떠한 것이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선지자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가 해야 할 일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옷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맡기는 것이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전달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했던 일이 뭡니까? 겉옷을 가지고서 물을 쳐가지고 물을 가르는 역사를 일으켰고요. 그 옷을 전달받았던 엘리사 역시 그 옷 가지고 물을 가르는 그런 기적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옷을 받게 되었던 엘리사는요, 그 옷을 받았을 때 내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이 부름 앞에 내가 받은 이 옷을 어떻게 할까? 엘리사의 믿음은 부르심 앞에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요, 가지고 있던 밭갈련 소를 버리고서 엘리야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사명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부모님과 먼저 좀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건의 이야기가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장면이 아마 혹시 떠오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한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래서 엘리사의 이 믿음의 선택 가운데 이것은 좋지 않은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그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말씀을요,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가도 좋다는 말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건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만두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인지. 그런데 많은 다수의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의미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의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작별 인사하고 와라. 그것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러한 말로 허락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한 것이요, 그가
어떻게 행동한가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먼저 엘리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름을 받았을 때 겨릿소를 버리고서 엘리야한테 쫓아왔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는 생계의 수단인 소와 기구들을 다 버리고 달려갔다고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이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내 생활을 이제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엘리사의 믿음의 선택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부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싸움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무르겠느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라.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입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의미하면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 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요, 때로는 모태신앙 아니면 지인들, 가족,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의 뜻 앞에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몫이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부름받은 엘리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요, 그 당시 바알 숭배가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사이에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이 분위기가 사실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는요, 너무나 다양하고요, 빠르고 또 우리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죠. 하나님 아닌 것들, 바알이 가득했던 엘리야, 엘리사 시대처럼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그것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선택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힘든 선택일수록 충분히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선택한 이후에 선을 이루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안에서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받을 믿음의 교훈은요, 믿음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선택은 무엇인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박사 출신이고 또 아산병원에서 노년내과 교수이신 정희원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요, 지속 가능한 나이듦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누구나 나이가 들고 늙을 수밖에 없고 늙게 되면 병들게 되는데, 이 노년의 질병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천천히 긍정의 의미로 늙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담아놓은 책이 바로 이 지속 가능한 나이듦이라는 것인데요,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다. 그러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또 장수를 하되 괴로운 장수가 아니라 즐겁고 보람 있는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먹는 것도 좀 이제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적당히 먹고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뇌,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스트레스, 이거 다 빼라는 거죠.
또 몸을 위해서 영양제 막 이것저것 많이 드시는데 그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를 잘 해야 된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요, 요새는 뭐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나 기능이 좋은데 눈에 들어오는 것을 다 담으려고 하면은요, 좋은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좀 과감하게 생략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아름답고 멋진 작품 같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도요, 빼기의 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화 같은 경우에는 여백임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 그리지 않습니다. 그림 그 종이에다가 때로는 아무것도 붓칠 하지 않아서 여백으로 남겨두는 그것이 더 운치 있고 그림을 더 멋지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화가라고 해서 왜 더 많은 색을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색깔 저 색깔, 색깔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많은데요. 다 쓰고 싶겠죠. 또 시인, 문학가 같은 경우는요, 쓰고 싶은 글귀나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 쓰게 되면은요, 오히려 조잡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에서 선택을 할 때 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뭔가를 결심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 많이 하는 게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운동 시간을 측정하기도 하고, 어떠한 것을 더 할까? 독서해야지.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을 더 할까? 신앙적으로 성경 말씀을 더 내가 올해는 더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로 플러스를 합니다. 근데 플러스가 나쁜 것이 아니라요,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는 빼기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여야만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은 다른 곳에 시간을 드리는 것을 빼야만이 그 시간이 가능합니다. 하루는 24시간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더하느라고 버려야 할 것들을 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들,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빼버려야만 합니다. 게임도 중단하고 드라마 시청에 집중했던 것도 그 시간을 빼버려야만이 뭔가 포기하고 빼야 진정한 선택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더할 것을 찾기보다 빼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선택하려면 뭔가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의 또 다른 의미는 포기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결이라고 하는 말은요, 소 2마리가 끌 수 있도록 그 어깨에 짐을 지우는 쟁기, 그리고 바로 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겨리소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를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가지고 있었고요, 11번째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12번째 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가지고 다 일단 먼저 버리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가? 소를 잡고 사람들한테 나누어서 먹게 했습니다. 소의 기구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가 농부였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2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운영할 만큼 이 엘리사는 아마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밭도 그만큼 컸을 것이고요, 소도 많이 기르고 있는 거 봐서는 나름대로 풍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잡고 나누었다? 이 말은 쉽지 않은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겨리소를 더 플러스 시킨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밭도 늘리고, 그런데 빼버렸습니다. 아예 다 전부 다 포기하고 주신 사명을 향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빼기의 삶을 단행했습니다. 정들었던 관계, 가족, 친지, 이웃 다 뺐습니다. 익숙함, 풍족함, 안정적인 것들, 안정과 안녕 다 뺐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빼기를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헌신과 결단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 알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버리는 것까지 빼기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들, 불살라 버려야 하는 것들, 뺄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다 포기하고 버리고 일어나 하나님을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렇게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참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은 선택이고 선택은 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선택,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니면 다른 것부터가 아니라 지금 그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당장 즉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과일이 있는데요, 어떠한 것부터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포도가 있을 때 그냥 두게 되면은 시간이 갈수록 시들어지고 싱싱하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요. 여기서 성격에 나오죠. 어떤 분들은 아주 싱싱하고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좀 있으면 상하니까 더 상하기 전에 나쁜 것부터 먼저 먹죠.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아마 대부분 어르신들은 이렇게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익숙해지셔가지고 나쁜 거, 상한 것부터 먼저 드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고 상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싱싱한 것을 먼저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나는 싱싱하지 않고 나쁜 것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진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습관화가 돼서, 아니면 왠지 절약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제일 맛있고 좋은 것을 먹어야만이 내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일 나빠지는 것이니까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최선의 경우를 생각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살아갈 때 좋은 과정과 결과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내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지금까지요, 이것을 하는 거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좋아했던 것들, 선택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지금 좋아하는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가운데 이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먹고 사는 것, 편안한 것, 안전적인 것, 직업도 그런 것이 좋다.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닥달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추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그런데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실행했습니다. 그의 생계수단이었던 소, 또 기구들까지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소도 함께 나누고 먹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내 의지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인간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마 또 다른 제2의 엘리사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해야 할 일을 감행했던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도. 그래서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외에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사입니다. 그는 지금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자매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집에 신방 오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마르다는 이 언니 음식을 장만해서 맛있는 음식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부엌에서 부지런하게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요, 언니를 돕지 않고 주님 발치 아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기에만 집중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책망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감히 마르다가 예수님께 책망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뭐 하십니까? 마리아에게 저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왜 예수님께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르다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빨리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음식을 장만해서 준비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돕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화도 나기도 하고 마음이 급하고 쫓기게 되고요, 예수님을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선택해야 할 일은 뭡니까? 지금 가장 싱싱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먹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지금은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1년 전 오늘로 돌아간다면, 10년 전 오늘로 돌아간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요새는 휴대폰이 좋아서요, 1년 전 찍었던 사진, 5년 전 찍었던 사진 이렇게 막 뜰 때가 있어요. 그때를 보시면서 아마 과거를 기억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몇 년 전 오늘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오늘 지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1년 뒤, 2년 뒤 그 이후의 시간과 내 믿음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해야 할 일을 결행했던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또한 오늘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먼저 해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포기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사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고요, 내가 선택받은 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데 나는 그 선택에 어떠한 선택으로 믿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주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먼저 포기하고 빼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